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간절한 믿음 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한 여인을 치유하신 말씀 본문 내용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바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서 수많은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지금 아이돌같이 유명한 사람이셨습니다. 아이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 사람이 아이돌들이 이동하기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회당장을 경호하는 종들이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서로 몸을 부딪히며 간신히 길을 열면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서로 몸을 맞대고 부딪히며 이동하는 그 큰 무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에워싼 군중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큰 무리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하여 서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 가운데 뒤로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의 율법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아주 매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큰 무리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루증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옷단의 수를 만진 것입니다. 이 옷단의 술은 유대인의 신앙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나 만져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옷단의 술을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입는 그 옷입니다. 옷 끝에 구약되는 파란색으로 이 매듭을 엮어서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앙심이 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흰색으로 옷단 술에 4개의 술을 붙여서 다닌다고 합니다. 이 옷단 술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거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랍비도 허락을 받고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모든 삶이 무너지고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회 간섭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체를 접촉하여
무리 속으로 끼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금기 사항을 깨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짝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식법상의 혈루증은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대우를 받으며 집을 떠나서 마을이 떨어진 곳에 격리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되실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어떻게 했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전 세계는 바로 멈췄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를 걸리면은 죽는 전염병인 줄 알고 산업과 경제와 관광 산업 등 모든 것이 셧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 개인 사업장들이 줄도산을 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약 1주에서 2주 동안 격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가족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병원이나 지방의 연수원이나 한적한 곳에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은 안 해도 다 공감하시고 또 혹시 이 중에 경험하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 전염병 확산의 주범이라는 그 죄책감을 뒤집어 쓴 채 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코로나 걸린 것 같네요. 네.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걸려보셨죠? 예. 저도 집에 방에서 1주 동안 콕 박혀가지고 아주 편안히 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그때 또 신천지들이 확산되어서 또 그 이미지, 신천지의 그 이미지가 교회에도 영향을 끼쳐서 교회들도 많이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실제 저희 딸은 중학생이었는데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반에서 다른 아이들과 분리해달라고 그렇게 원장 선생님께 요청을 했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정말 그때는 어렵고 격리되고 많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 가족이 코로나에 사망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장례도 못했습니다. 가족은 마치 죄인이 되어서 조용히 슬픔을 참고 고인이 된 사랑하는 가족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어이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의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이때 이 코로나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여인입니다.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보낸 여인의 그 절박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5절과 26절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25절에 12해라는 이 숫자는 그녀가 길고 긴 세월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녀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딴 곳으로 격리하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고 또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나 26절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의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했지만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썼지만 혈루증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소문이 여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녀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여인의 삶에 예수님의 소문은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된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세례 요한이 예언하는 사람이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래. 나병 환자의 몸과 또 중풍병자들을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래. 또 군대 귀신을 내쫓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소문이 한 여인, 혈루증에 고통받는 이 여인의 귀까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소문들은 캄캄하고 어두운 삶을 사는 그녀에게 마음의 한 줄기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의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복된 소식에 고통의 시간을 이제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 큰 무리에 접근하여 이리저리 밀리며 다니는 그 예수님의 계신 그 중심으로 그렇게 끼어 들어서 갔습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주님의 그 옷을 만지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기 위하여 모든 위험한 장애를 돌파하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는 그냥 맥없이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살아간 이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우리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설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주의 옷자락을 터치하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면 우리 수유동 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사람은 분명 이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무리들 중에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여인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과 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그 확신단, 그 믿음이, 이 두 가지 믿음이 예수님을 터치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심 아닌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닌 수유동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수유동 교회에 무너진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은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할 때에 구원이 먼저 임하고 몸이 치유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혈우증만 치유되기 원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영생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다운받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할 때 말씀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